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배고픈 자에게 배부름을 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의식주의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 굶주려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양식을 줌으로 인해서 인간의 의식주의 문제, 다시 말하면 인간의 생존의 문제에 대하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것을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바로 너의 생존을 책임지고 너의 모든 생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통하여 당신이 누구인가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주님을 환호했습니다. 주님을 따르기를 원했고 주님을 다 좋아했고 주님과 함께 있으면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자신들의 필요도 충족될 수 있고 너무너무 예수님의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죽음을 이야기하고 그런 말씀들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주님, 처음에 우리에게 놀라운 이적을 행해 주셨던 주님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생각한 주님과는 다르다. 자신이 생각하고 바라는 삶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둘씩 주님을 다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제자들만 남았죠. 그때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모든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기 때문이라고 주님을 떠나지 않는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참 베드로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사실 이런 고백을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신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성경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와 같은 놀라운 정확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봐요. 우리는 기도하다가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하다가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냐면요. 내가 전혀 예상치도 않은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내가 전혀 생각지도 않고 준비하지도 않은 말씀이 튀어나오는데 그 말씀이 그 기도의 내용이 아주 굉장히 차원이 다른 그런 기도요 말씀일 때가 있거든요. 알아요.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실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러면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고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일들이 오늘 우리도 경험 속에서 알 수 있는 것.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이와 같은 대답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님께 그런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가인아 시몬아 내가 참 복이 있다. 내 말이 맞다. 내가 아주 정답을 얘기했구나. 그러면서 이 일을 알게 하는 일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네, 베드로로 하여금 이 놀라운 고백, 정확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님에 대하여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베드로의 지식과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 생각과 그 내용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것도 베드로의 고백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참 귀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우리가요, 어떤 사람을 신뢰해야 된다 했을 때 그 신뢰라는 것이 그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함께 지내고 생활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지식,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알아가고 난 다음에 그를 신뢰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면 그 사람을 신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들의 생각이고 우리들의 생활에서 경험되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런데요, 잘 보세요. 베드로의 이 고백을 보십시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고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단어의 배열을 보세요. 알았고 믿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일반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순서가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믿었고 무엇을 알았다는 거예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참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으로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 수 있다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말씀이 진실이다라는 것을 확인, 즉 경험을 할 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원래 히브리 사람과 헬라 사람의 좀 지식이라는 게 좀 달라요. 헬라 사람들은 지식을 통해서 아는 것, 지식으로 아는 것을 안다라고 말해요. 공부를 통해서 아는 것, 이런 것들을 아는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다고 했을 때 그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다 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이 경험되어지고 체득되어질 때 이걸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 내가 하나님을 알아, 나는 주님을 알아, 그럴 때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지식으로 성경에 있는 글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지식으로 아는 것도 아는 것이지만 주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격적으로 생존해 계시고 살아계신 그분을 경험을 통하여 체득함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려고 하면 전제되는 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절대로 지식으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지식으로 알면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안다면 신학교 다닌 사람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야 돼요.
실제는요, 안 그래요. 목사보다도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일주일밖에 안 된 사람이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왜? 지식으로 아는 거라면 그렇게 하지 못하죠.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른보다 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믿음. 시편 27편에서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하나님의 은혜 볼 것을 믿었다.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죽은 나사로가 지금 무덤에서 시신이 부패되어 가고 있는 상황 속에 지금 나사로의 무덤 앞에 와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르다에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네가 나를 믿는다면 이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오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네가 볼 거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정체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그 말씀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는 믿음으로 우리가 아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이 고백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단어가 지금 바뀐 게, 어순이 바뀐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알았었나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천년 만년 하면 그만큼 믿음이 성장할 것 같죠? 아닙니다. 믿음은, 성장은, 믿음의 성숙함은, 신앙의 자람은 제대로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교회 안에 교회가 크고 교인이 많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개척교회라고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한 사람이 믿어도 제대로 믿고 온전하게 믿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 많은 것 중심이에요. 세상은 큰 것을 중심으로 가요. 세상은 높은 것을 따라가려고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방식과 우리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사람을 알아보지 않고 믿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다릅니다. 믿음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요, 요한 1서 5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주 강한 어조로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내용이 조금 길지요. 짧은 시간에 이것을 다 풀어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사람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믿는 것을 서로 대조시켜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을 풀어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사람과 그들의 말을 믿지 않느냐? 너희가 선생의 말을 믿고, 너희가 스승의 부모의 말을 믿고, 너희가 친구의 말을 믿고,
나를 믿고 따라가고 그러지 않느냐? 그런데 왜 불완전한 사람이 하는 말을 믿고 따라가면서도 왜 완전하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내가 신뢰하지 않느냐? 믿지 않느냐? 믿지 않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 네가 나를 모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교회를 타락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불의하게 만드는 사람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제대로 알아야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영적인 일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나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나를 붙잡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아도 산 넘어 산이고 강 건너 또 강을 만나도 식족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치 아니하시니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가는 사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렇게 믿을 때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믿고 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에 도달해요. 베드로는 이렇게 주님에 대하여 우리가 믿고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요, 믿고 알았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믿고 알았다. 믿음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뭘 믿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보고 아니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알았다는 거예요. 주님. 이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이 고백에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상한 대답을 하세요. 잘 보세요. 70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69절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70절에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라고 말합니다. 생뚱맞는 것 같아요. 대답이. 그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은 건서로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를 하고 성경을 보는 이유가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성경을 보면은 우리는 성경이 다 비밀로 보여요. 감춰져 있어요.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보이질 않아요. 이해가 되질 않고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요. 성령이 조명해 주시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실 수 있도록 성령을 의지하고 봐야 돼요. 성경은 일반 책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우리가 믿고 알았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습니다. 라고 말하자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다. 라고 말합니다. 잘 보세요.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12제자죠. 예수님과 12제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의 얘기하니까 다 가버렸어요.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12를 택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 그 12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잘 속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속아요. 왜 속을까요? 우리는 그 사람의 내면을 못 봐요. 그래서 속아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왜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품 마음속을 들여다보거든요. 우리의 눈은 장애물이 오면, 물체가 있으면 가려져서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불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그 사람의 폐부를 속에 들어가서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 하잖아요. 다윗 왕을 처음에 선택할 때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가 믿고 주님을 알았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거예요. 우리가? 아니야. 우리가 아니야.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예수님께서는 왜 그가 마귀인 줄 알면서도 유다를 제자로 받아들였을까? 여러분 같으면 유다를 받아들이겠어요? 알았는데, 그 정체를 알았는데 안 하시죠? 근데 주님은 알면서도 제자로 받아들이셨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하고 우리에게 일하는 방식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면 알아야죠. 왜 그랬는지. 왜 그럴까? 딱 3가지로만 요약해서 얘기할게요. 첫째는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게 요한복음 6장이죠. 17장에 가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면서 기도 가운데서 하신 기도의 내용이에요. 하신 말씀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를 다 내가 받았고 그들을 믿음을 보존하였고 그들을 지켰는데, 한 사람 다만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뒀는데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유다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그러면 이 예언되어 있는 그 유다가 배반할 거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시편 41편에 나옵니다. 시편 41편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은 번복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든 누구에게든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 붙잡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유다를 제자로 두셨을까?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시기 위해서요. 당신이 완전하신 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나게 보여주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의 구약에 보면 왜 그런 줄 아세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제사는 일시적인 거예요. 반복적인 거예요. 제사는 내가 잘못하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속죄하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잘못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제사 또한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드리는 예물이 세상에는 온전한 것이 없어요. 또 이것마저도 인간이 더럽혀요. 제사도 더럽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는 뭐라고 하냐면 야야야야 제사 드리지 마라. 야야야 그 절기도 지키. 나 필요 없다. 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그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게 당신이 제사 제도를 만들어 놓고 당신이 성전을 만들어 놓고 왜 하나님께서 치워버리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바쳤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다 허물어 버립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사람이에요. 그 성전을 통하여 나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나오지 않고 성전만 거룩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필요해요. 그리고 이 제사와 제물은 반복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한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한 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제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 위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주님이 오신 것 언제나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을 따라서 오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예언된 구세주로 오셨고 그 구세주로 오셨다고 하는 것, 그분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는데 그 증명해서 하는데 가장 어떻게 증명을 하느냐면 마귀 가까이서,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적이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적이 와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완벽함, 완전함을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유다와 함께 지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죠. 마음이 요동치지 않아요. 유다의 정체를 아는데도요. 우리 같으면 우리의 옆에 원수가 와서 나를 괴롭히고 그러면요. 벌써 우리는 마음이 흔들려 버려요. 주님은 흔들림 없이 원래 오셨던 계획대로 오셔서 당신의 모든 구원의 역사를 하나하나 다 이루어 가십니다. 마귀도 주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분으로 확실하게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죠. 세 번째는 그겁니다. 우리에게 경고와 경각심을 갖게 하신 것. 예수님 가까이에 있다고 방심하지 말라는 것. 교회 안에 있다고 방심하지 말라는 것.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기도 많이 한다고 방심하지 말라는 것.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접촉할 수 있는데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구원받기 위해 주님께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 중에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 곁에 나오는 자,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목사님이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성도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뭐 절기도 잘 지키고 뭐도 잘하고 다 잘하고 다 존경받고 다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람이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 구원받는 자로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요 천국 가면은요 저 사람이 천국에 왔어? 이렇게 놀라는 일들이 생기고 천국에 올 줄 알았던 그 사람이 천국에 안 왔네? 이런 놀라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생각이 같을 거라는 생각으로 믿음 생활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좋아하시겠지? 야, 내가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이 알아주시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나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내가 오래 믿음 생활했고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었으니까 분명히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같을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완벽하게 빗나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 매 순간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돼요.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길을 가버립니다. 누구처럼요? 유다처럼. 오늘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유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들 둘 모두 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베드로도 이와 같은 고백을 했지만 결국 나중에 어디서 넘어지죠?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죠. 그러나 그는 마지막 때는 돌아옵니다만 유다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베드로는 예수님 때문에 남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남은 거예요. 그러나 유다는 자기를 위했어요. 자기를 위했기 때문에 주님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런 겁니다. 나를 위하여 믿음의 생활을 하잖아요. 언젠가 주님을 떠납니다. 어려운 일 있으면 주님 떠납니다. 왠지 아세요? 주님이 믿음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가셨던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신앙생활하면 떠납니다. 주님 때문에 하셔야 돼요. 주님을 믿기 때문에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떠한 시련이 오고 고난이 와도 끝까지 남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그걸 기억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가 될 수도 있고 유다가 될 수도 있어요. 베드로처럼 예수님 때문에 남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된 자로 끝까지 주님과 함께 있는 은혜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알아야 돼요. 결국은 그거예요. 믿음 놓치면 끝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